가지고 저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웃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본문 가운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의사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앉아있다가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가장 종교적인 질문이면서 가장 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이 자리에서 율법교사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왜 묻고 있을까? 예수님께 이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유대 땅으로 보입니다. 이 유대 땅에 이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주로 공생애의 초반기를 고향 나사렛이 갈릴리 서쪽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남하를 하시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에 들리셨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대공회에 있는 그 공회원들, 이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밑으로 예수님 일행의 동태를 살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구분을 해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또 사역이 있는데 복음 사역에는 그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상해져 있는 사람을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의 절정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안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치유 사역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 몇 사람을 꼽자면 그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꼭 들어갑니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들어가는가 하면 다른 선지자와 달리 그 두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림의 역사를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 엘리야가 한 사람, 엘리사가 한 사람, 그렇게 딱 한 번씩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에서 복음사역을 하시던 선지자로 짐작이 되는 예수님은 그 기록을 깨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기록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두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의사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록이 나사렛에서 남쪽으로 좀 오다가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상녀를 메고 상녀에 실려서 나가는 것을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과부가 아니라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정도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온 갈릴리 천지가 그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최고의 유지입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인도스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누구라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 유명 인사의 딸을 정확히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빙성 있게 온 갈릴리에 퍼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폭풍과 후유증에 대해서는 이미 의사 누가가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헤롯 분봉왕의 귀에도 들어갔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과 대제사장의 귀에도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놀랄 지경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지 못한 2명의 죽은 자를 살렸고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알만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환영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 같으면 박수를 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예수님을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종교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흔쾌히 환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유대교리 때문입니다. 유대교리는 쉽게 설명하자면 2가지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유대교리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서민 구원 사상입니다. 서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옛날 출애굽 당시처럼 장자의 죽음도 당하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교리입니다. 2번째 유대교리의 핵심은 또 다른 기둥은 무엇인가 하니까 현세 축복 사상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쉐마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섬기게 되면 큰 복을 받는데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서 전반부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자기들 서민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섬겨서 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고 그래서 그 복의 절정이 어디 있느냐? 다윗 대왕이 건설했던 이스라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그 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사상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내들인 대공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 랍비들 서기관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정반대입니다. 선민구원, 선민우월 사상이 아니라 만민구원 사상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군대나 그리고 이듬해 이방인들의 왕가인 헤롯 왕가를 쫓아내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적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녹이 슬지도 아니하고 부패하지도 아니하는 천국에서 그 상급을 기업을 받게 되면 얼마나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희생하고 봉사하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을 가진 이상한 선지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 땅에 오셔서 벙어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의 기록이 바로 10장에 거기에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1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0장을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11장 14절부터 이제 나타나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말 못하는 덩어리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장기가 생긴 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게 내어버리니까 바로 말을 하게 되는 치유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을 때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파견한 랍비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흉을 잡느냐? 그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의 왕의 힘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신용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파견했던 랍비들입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에 대한 공격입니다.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 랍비가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한밤중에 사내들인 대공회원 고귀한 자인 니고데모가 조용히 젊은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으로 은근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을 훗날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용어를 가지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면 무섭고도 치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이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그러냐?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 시험을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서 27절 쉐마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율법과 영생과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므로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시험관은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시험을 할 수가 있죠. 율법과 영생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 관련성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것은 두 구절을 찾아보게 되면 구약 가운데서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구약 레위기서 18장 5절을 한번 가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18장 5절에 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레위기 제18장 5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천천히 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도장을 쳐서 확실하다고 인도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규례와의 법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정해주신 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규약들입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또 좀 다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가장 기본 정신을, 신앙 태도를 얘기하려면 법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서양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하기 쉽도록 법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도는 상강오륜과 비슷합니다. 왕과 신하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구별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근본적인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과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뜻은 창조주와 사람 사이의 뜻이므로 주인과 종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법도가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기본 정신을 합치게 되면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너 뜻대로 주인을 부리려 하지 말고 주인의 뜻에 너가 순복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됩니다.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를 가셔갖고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풀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오늘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5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랍비 율법 선생의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것이 2절에서 3절, 4절까지의 설명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웃 사랑의 의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과 사상 사이의 충돌이 거기서 이제 설명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부터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율법만 잘 지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하실 것인가 아니라고 하실 것인가, 이것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너가 아는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고 한번 먼저 진술을 해보라고 하시니까 신이 나서 랍비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성경 말씀을 다 요약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것은 이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쉐마라고 하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기서 그대로 리피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서 원천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5가지 경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6장 5절에 가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제 6장 5절,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먼저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쉐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섬기는가?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론을 일러줍니다.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가 뜻을 다하고, 세 번째가 힘을 다하며. 비슷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인 줄 압니다. 물론 강조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는지 이제부터 좀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용어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형법을 배우게 되면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따집니다. 범죄자의 첫째 하나는 의도를 따집니다. 정말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을 했던가, 마음속에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가,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은 고의성이라고 해서 그대로 처벌을 합니다. 처벌의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된 것은, 그것은 과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의도를 따집니다. 두 번째, 의도만 갖고 살인이나 상해가 이루어지는가? 아닙니다. 그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게 되면 범죄 행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따지는데, 첫째 하나는 의도를 따지고 두 번째는 능력을 따진다. 말을 바꾸면 의도는 바로 마음입니다. 능력은 바로 힘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의도를 다하고 너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으로 퍼펙트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가 중간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지만 반드시 무엇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을 고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심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참 격분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밸런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을 실족시키고 자기도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리피트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갖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놀라운 용어 하나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27절 10장 누가복음 다시 보시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시게 되면 첫째, 마음, 힘, 뜻 외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삽입되어 있습니까? 목숨입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열성과 힘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려올수록 점점 자신 입장에서 자꾸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용어도 들어가서 더 강조합니다. 이것이 목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목숨을 버려라. 회교권에 가게 되면 가미가제처럼 그래서 자살 특공대 목숨을 버리면서 하면 자기들 천국에 가서 놀라운 상급을 얻고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목숨입니다. 이 목숨이 오랫동안 강조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흘러나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가시면 또 실려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똑같은 경우에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의 말씀 가운데 이 목숨이라는 용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이 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목숨, 뜻, 힘 네 가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율법교사 곧 랍비의 말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들어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격한 뜻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이미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도 뜻도 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앞에 뜻을 다하여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선생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제일 나중입니다. 자신의 힘과 열성이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뜻을 모르고 제 열심으로만 하고 있더라. 제 멋대로 하고 있더라. 제 소견을 따라서 하고 있더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행해도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열성과 열심을 하고 있으니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열성과 힘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12장 2절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앙생활하라.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세 가지 용어로 수식을 해줍니다. 선한 뜻을 따라 살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뜻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거든 어떤 모양이든지 생명을 돌보고 살리도록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는 뜻을 알아서 행하라. 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돌보고 살려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니 그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라.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과 천국의 것을 전부 합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상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복으로 다 얻어서 누리려고 하지 말라. 천국에 받을 복을 남겨두어라. 거기에 적립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라. 온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도 떼먹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일 끝순위로 두고서 제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만 이래 할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뜻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욕심과 탐욕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도 올무가 되어서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27절 두 번째 단락에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좀 알고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잘 답변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반드시 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두 획이나 그는 빠뜨리고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캐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후존하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캐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천천히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가장 원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뒷부분에 후렴처럼 붙이고 있는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나 한국에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이니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서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이방인들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 제국의 사람들이 전부 원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원수라고 그럽니다. 이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본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참여했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만한 인재를 사거리 아수르 변방으로 끌고 가고 그 대신에 아수르 변방에 살고 있는 여러 잡족들, 여러 족속들을 전부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혼혈을 장려해서 피를 섞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족보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여러 잡신들을 전부 북쪽 사마리아 땅과 이스라엘로 들여보내고 여호와를 마치 우상의 하나처럼 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선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기를 아주 모처럼 여겼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상종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잡종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집파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기들 동포이지만 동포가 아니라고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내 이웃 사랑을 하되 이방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도 살려주기 위해서 너 정성을 다하라. 너 자신들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다 빼버렸습니다. 선민 자기들끼리만 이웃 사랑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는 율법 교사의 답변의 내용이며 27절 후반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이 랍비가 이해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동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이미 레위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본래 뜻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어서 이 랍비는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어찌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왕 주위 사람들이 야, 저 랍비 대단하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대단한 사람으로 해서 선망의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이왕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빨리 한 풀이를 해봅니다. 30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보고 지금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지나서 가려고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여리고 골짜기에서 강도가 지키고 있다가 옷을 벗기고 재물을 빼앗고 거의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여리고 골짜기에 버리고 가버렸다는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곳을 지나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31절에 나타나는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이 거기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24반차를 따라서 그 해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아비야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세부터 40세 이상의 사람이 어느 정도였을까 학자들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24반차로 쪼개게 되면 약 800명 정도씩 소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 800명 가운데 1년 중 전반기에 10명 정도가 뽑혀가서 자기 반차가 됐을 때 제사장으로 승립니다. 또 1년 중 후반기에는 또 10명 정도가 뽑혀간다고 보면 1년에 기껏해야 자기 반차가 돌아왔을 때 20명 정도가 제사장으로 재미뽑기해서 뽑혀갑니다. 그런데 800명이 그러면 1년에 20명씩 소화가 되면 중복돼서 뽑히지 않는다고 봤을 때 몇 년 걸립니까? 최소한 40년이 걸립니다. 4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평균 나이가 40세입니다. 30세부터 제사장을 직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몇 년 가능합니까? 10년입니다. 40년 동안에 10년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4분의 1입니다. 그것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대부분은 평생 한 번도 아론의 후손이고 30세가 넘었지만 제사장으로 뽑혀가서 성전 봉사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 대신에 1년에 몇 차례 전부 불려가서 허들의 일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삼정기 때는 그럽니다만 제사장의 직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한 행운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봐서 신직복에 뽑혀서 이제는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자신을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행운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일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이 급하다는 핑계로 사경에 처해있는 그 사람을 번체만차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아론의 자손을 포함해서 엄청 많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태어날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대부분의 랍비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레위인 출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파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레위인도 번체만체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으로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공포이지만 미움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인들과 하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마리아에 있는 휴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또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원치 않는다고 되돌려 보낸 사건이 누가복음에 바로 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55절까지는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이 유대인들 간은 철천지 원수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옛날 한국 전쟁을 치렀던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경을 헹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를 살리고 치유하고 주막으로 보내어서 돌보는 경비 이틀치 품삯 2데나리온까지 내놓고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돈이 들게 되면 자기가 자부담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 당연히 랍비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합니다. 이 자비가 바로 어디에서 온 정신일까요? 왜 불쌍하게 생각했다고 싶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창조주의 눈으로 피조물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입니다. 서민 이방인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고 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것이나 서민이거나 사마리아인이나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10손가락에 드는 다 손가락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너가 미워하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생존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자를 살려주고 돌봐주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그때 이웃사랑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신다고요. 이웃사랑의 절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미워하는 원수들과 그리고 서로 인간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눈을 활짝 뜨고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나설 수가 있겠는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것인가? 엄숙하게 묻는 자리가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